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특별히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12장과 계속 연결이 됐는데요. 예수님의 내림과 종말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봤듯이 두 사람이 가다가 형사가 있어 이렇게 법원에 함께 가다가 그곳에 닿기 전에 주님께서 화해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곳에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그가 바로 화해하라고 하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어떻게 화해하라는 말씀이신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그렇게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대표자 몇 명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물에 섞었다, 그 피를 섞었다 이렇게 되는 걸 봐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마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회개와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가지고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하던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해를 당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로 바로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심판의 날, 회개하지 않은 자가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구원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저주를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을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면은 예전엔 더욱더 그랬죠. 바로 뭔가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것이다. 여러분, 번개를 맞으면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다. 천벌 받은 것이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저 사람이 번개를 맞았을까?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있을 때 깔려 죽었을까? 분명히 저들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다. 천벌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임당한 줄 아느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길밖에, 죽임당하는 길밖에, 지옥 가는 길밖에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쉽게 그냥 말로 고백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전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의에 거하는 것, 이전의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은 죄를 방향도 바꾸지 않고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아뢰고 나서 또 돌이켜서 또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비유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정부가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이 무화과 과수를
과수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와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을 때는 당연히 열매를 보고 열매를 얻고자 해서 나무를 심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열매가 열렸나 와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3년 내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이 모든 나무를 찍어버리라, 죽여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목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오늘 이 주인이 말한 것처럼 땅만 버린 것이죠. 3년이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니라. 그러자 하인이 1년을 더 기회를 줍시다. 1년을 더 기회를 줘도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한정없이 주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충분히 주셨지만 그 기회가 또한 끝없이 항정없이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것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끝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로만 판단하나요? 그 사람의 말은 참고될 뿐이지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냥 말로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아닌가는 그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한정없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